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년을 교육을 받았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마음으로 그 이집트인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왔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다. 그래서 가장 능력이 출중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세워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을 때 그들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는데 한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그렇게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 가운데 지도자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자,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던 모세에게 아주 눈에 이상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작은 나무입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죠. 불이 붙어 있는데 한참을 봤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불은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이상한 일을 보고 모세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가갔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만들라. 이렇게 모세를 파송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서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누구길래 과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이 일들 하나님 내게 맡기십니까? 내가 이런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매우 색다릅니다. 거기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묻기를 내가 누구길래 가서 바로에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대답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대답입니다. 모세가 너의 능력으로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선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너는 하나님인 내가 함께하는 자다. 이게 답변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가지고 이후에 나머지 40년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죠.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것도 아니고 혈기왕성하고 그다음에 많은 지식을 갖춘 자도 아니고 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나머지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 백성 가운데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두 이름을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름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으로 가서 그 사람이 보냈다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이름을 두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세상 만민 가운데서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로움이 나타나기 전에 그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그에게 많은 민족으로 성장시켜 줄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그 백성 가운데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고 그 아들인 이삭이 언약을 물려받고 그리고 야곱이 물려받고 그리고 히브리인들 전체가 물려받은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은 언약이 점점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강렬했던 믿음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퇴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이후로 이 이름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참 가다가 다윗이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희망하면서 자기가 좌절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성전을 지을 텐데 재료들을 미리 다 확보하자 하고 선포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 다음에 이 호칭이 사용되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 제거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해내자 하고 선포할 때, 온 유대 땅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선포할 때 이 호칭을 다시 쓰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 호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선포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해진 믿음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부르는 호칭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후대로 들어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제일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이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언약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후대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날이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은 끝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정체를 밝히신 두 번째 이름, 먼저는 나오겠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치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더 커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 속에서 이것이 다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유는 그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 불은 떨기나무를 태워서 얻어지는 불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불입니다. 떨기나무가 더 재질이 좋아서 불이 타는 것이 아니고 떨기나무가 어떤 특별한 작용들이 있어서 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와 별개의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호칭이 스스로 있는 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용하실 때까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호칭이라 사람들은 그 의미는 알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호칭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신실함을 늘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취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을 두셨어요. 떨기나무에 근원을 두지는 않지만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받은 나무가 그 불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원래 의미가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물체가 이것과 구분됐다 이렇게 사용할 때 이때가 코데시입니다. 구분되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과 구분되시죠. 세상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분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했다는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우리 번역을 할 때는 꼭 뭐라고 번역하냐면 거룩한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은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요.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른 걸 가져와서 이 여기에 접촉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촉한 물체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이게 접촉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보게 되고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것들 하나님은 다 회파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온 사람이 여기에 접촉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된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보통 생각할 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정말 고상하고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로서 거룩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일반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진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을 찾아보시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말이 처음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창조물들 중에 이건 거룩하다 하고 말한 것이 제일 처음 거룩하다는 호칭을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 사람. 또 없으신가요? 예.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거룩하다고 만드신 것, 그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분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해 있지만 이날은 특별히 구분해서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름이 붙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곱 번째 날을 맞이했을 때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날을 안식일로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들도 창조하셨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것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시간의 한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걸 통과할 때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이 거룩함이라는 이름을 입는 것이 어디냐면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거룩하다는 단어가 여기에서 다시 나오죠. 이것은 한 장소입니다. 한 장소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촉해서 거룩하게 된 것. 하나님께 속한 영역.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는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떨기나무는 이 거룩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만나시던 그 땅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우리가 보통 신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기에는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겸손하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율법적으로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된다면 거룩함에 접촉하라는 말입니다. 너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되라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란 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잊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산에서 하나님을 뵙는 백성들. 그때 다시 거룩하다는 말이 다시 등장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구별된 자다. 그런데 모세가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가야 됩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지금까지 살아온 80년 생활을 볼 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속성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거룩하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절대 훼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존하십니다. 거룩함에 접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것들을 유지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접촉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접촉으로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그런 호칭을 받는 자들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잃는 장면을 보시면 아주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문제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을 했다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즉시 예 하고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헌신하시길 원하시는 막 손을 드실 것이에요. 만약에 주저하신다 그러면 믿음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장면에서 보니까 모세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해요. 몇 번이나 거절하냐면 5번 거절합니다. 가라.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했던 자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40년을 허송생활한 자입니다. 이제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갑니까? 이러죠. 그러자 하나님이 설득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가긴 가는데 그럼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 설명하시죠.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증거를 주겠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들을 가서 설득할 능력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나는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겠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모세가 다시 하나님, 그만하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하셔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셔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실까요? 모세가 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집요할 만큼, 아주 간절할 만큼 마음을 담아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신다면, 어떤 무엇을 하신다면, 만약에 사람을 쓰신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난 정말 못합니다. 딴 사람 하십시오. 왜 일을 내가 맡아야 됩니까? 나는 그 일 잘 모릅니다. 나는 당신과 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협박하면서 모세를 선택을 하시고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그들의 실력을 보고 뽑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된 자인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합격하는 선택 기준이 됩니다. 커트라인이죠. 그래서 많은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기업체에서도 사람들의 스펙을 보죠. 스펙을 보면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기준에 미달렸다 싶으면 뽑지 않죠. 그래서 기업체는 매우 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효율적인 집단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선택하시는 장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의욕이 없는 자를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를 뽑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능력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쓰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능력을 갖춘 사람도 있고 잘 준비된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서 있는 거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한 상태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도 있고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효율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경제 논리가 가장 그 주를 이루고 있어서 교회조차도 이런 효율성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많은 것이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 갖춰진 것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셨고 그것들은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성경적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성경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사람들. 성도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걸로 통일된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한 개인으로 모두가 다 서 있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이 다시 나. 그럼 왜 모세를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우리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서게 하십니까?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계속 노래하기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티끌로 돌아갈 존재를 말합니다. 죽을 존재,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생각한다는 말은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누구이길래, 나란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십니까? 내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까? 왜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고 그를 케어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찬양이라고요.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모세의 어떤 점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그때 가서 듣겠죠. 성경에서는 네가 누구이길래 내가 선택했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함께 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거룩하게 된 자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은 자들. 접촉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길래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하나님, 왜 우리가 철없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하나님 그것들을 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할 때에도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칭얼대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왜 들으시고 돌봐주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리고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때 반드시 기억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은 같이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노동을 그들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투덜댑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일을 맡기셔서 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신 하나님입니까? 나중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불평할 때 모세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 자는 우리 기대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삼아졌는데 계속 불평을 하고 두려워하고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러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모세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까요?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모세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거룩함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못 견뎌하던 사람들의 원망을 모세는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불평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께 저들을 구해내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중보합니다. 내 생명은 가져가셔도 좋은데 하나님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변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자기 스스로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빼어서 그들을 도륙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들이 레위입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백성이 변하는 것이죠. 모세가 변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합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모세는 내가 물을 내게 하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아론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그 땅을 한 번만 밟아보게. 내가 그 땅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소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쓰셨는데 그리고 그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한 번만 가서 발을 디디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먼저 죽었습니다. 아론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밟아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동안에 사용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으려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매몰차게 이제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드러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모세가 그 일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이행은 계속되는 것이죠. 모세가 사라지더라도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서 여호수아에게 임한다면 모세는 다시 떨기나무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듣기에 매우 불편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퇴장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죠. 순종하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내가 소원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들을 다시 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 속에, 뇌리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해라.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가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땅 가운데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모세는 이렇게 변해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 가운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된 자가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걸어갔던 그 거룩에 이르는 길, 거룩함을 선언받은 자들이 거룩함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면서 걷는 길, 그것을 성령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길도 그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선언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 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 우리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노선영이라는 청각 장애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아주 어렵사리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눌하게 말을 합니다. 강연을 하는데 수화와 그다음에 말을 통해서 하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사람이 작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아일랜드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2주 동안 거기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죠. 영어로 얘기하려면 써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영어 실력이 딸리죠. 그리고 낯설고 혼자 남겨진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어느 날 아주 힘들어하다가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창문을 열어보니까 창문 앞에 꽃이 한 그루가 이렇게, 꽃이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나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성장한 모습은 보일 수 있다. 그 작가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연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듣지 못합니다. 나는 말 되게 어눌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여러분 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모든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보이는 길에 나서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볼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이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그 사람의 자질과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더라도 신실한 하나님, 우리를 놓지 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가실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꿈꾸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